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월서라는 모든 선한 공도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월서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월서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재니를 손에 다와 탐제 방배제를 담배주는 든제외 고담대라 자제 자용공도 타제 대니도 딘주제주 삼윤세계와 야외 롱시 태주 우면주 제제루루 샬라수와 신다 전부 니레레 주베 삼윤다와 자전주베라 마누르 용소조베 네드베 담배주제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과바 오도리 외원주 자섭제 동아덴베 다보제루제 자와야서 숨노소원 잠배 도제 알라원 주시 로르 범사이시 두세 담텐시 자주르조 제베제 바조 차나베 모로소와 데 이제 우리 제 3장 불의 자량, 불의 자량. 아까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불의 자량 두 가지, 복도 자량, 지혜 자량. 그러면 복도 자량과 지혜 자량의 차이가 뭡니까? 복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거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바람밀 중에서 보시부터 선정까지는 복이 해당되고 지혜, 복과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누고 복도 자량과 지혜의 자량에 대해 예전에 정의처럼 한번 내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색신, 법신, 색신 둘 중 색신을 이루게 하는 주된 원인 복도 자량, 법신 이루게 하는 주된 원인 지혜 자량, 이래 할 수 있다라고. 몸으로 지은 공덕, 입으로 지은 공덕, 이게 다 복도 자량에 해당되고, 마음으로 지은 공덕 또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자비심은 복도 자량에 해당돼요. 자비는 복도 자량. 지혜, 그러다가 자비심은, 그때 우리 칠중식 이야기할 때 자비심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칠중식 중에서 어떤 식입니까? 현명입니까? 비량입니까? 재결식입니까? 현임이정식입니까? 아니면은 사찰식입니까? 전도돈식입니까? 의심입니까? 전도돈, 자비심은 어디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의심,
비령. 자비심은 어떻게 비령입니까? 자비심은 량 자체가 아니라고요. 량 아니다. 자비심을 자비심 대상 뭡니까? 일체중생이잖아요. 일체중생의 자의심, 이래 비심이라고 하면 일체중생 대상으로 행복했으면, 걸어오면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찰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런 좀, 사찰식. 그러니까 이거 사찰식이라고 하잖아요. 사찰식. 그러니까, 자비심은 사찰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리고 자비심은 대상을 알지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아니라고 해요. 아는 식이 아니고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식이라고 해요. 자비심 같은 거. 그 부처님의 자비심은 다 아는 마음이지만 량이지만 중생이 처음 발심할 때 자의심 같은 자비심은 대상을 알지 못하는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르는 것뿐이지 이제 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에 뭔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런 거예요.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과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행복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보리심도 마찬가지. 보리심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으면 일체 중생 왜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지혜 아니라고 해요. 자기가 아는 바가 없다고 대상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보리심도 그리고 자비심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이라고 하는 방편. 만약에 보리심과 깨달음을 알고 있다면 자비심이 중생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자비심, 보리심 이거 다 지혜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 아니고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발언 같은 원어 같은 거지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거 작용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바르는 마음. 발언 같은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이러하면 아는 마음은 아니라고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아니고 그러면 사찰식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야 돼요. 사찰식이. 그리고 이 부처님의 틀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처님 엄성 이루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공덕이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의 이 몸, 부처님의 엄성 이루는데요. 이 많은 복을 가져야 요즘 나라의 경제 이러면 조다는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량을 하고 할 때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엄성 이루려면 이 정도의 자량, 돈처럼 뭔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고. 부처님도 이런 거 이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참선 좀 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 신통 같은 얻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뭔가 한국에 깨닫는 자라고, 깨달았다는, 이 깨달으신 분입니다라고, 이래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참선수님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마타까지 오르도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마타까지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도 모르고 일단 어느 정도의 마음이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삼매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뭔가 좀 뭐 신통처럼 뭔가 열려가지고 보이면 스스로 이거 내가 뭔가 깨달았다, 내가 아라한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들이 안 배우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면 어디까지? 자량도 깨달은 거요. 자량도, 가윤도, 전도수도, 무학도, 보살, 초지부터 십지, 아라한, 불지, 이런 거 보고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하는 거지. 뭔가 조금 이상한 어떤 뭐 힘이 얻었다고, 어떤 뭔가 좀 일반 사람들이 없는 뭔가, 한국에도 신을 받는다, 이러고 하잖아. 신통처럼 뭔가. 그리고 뭐 차카라 열다 이러기도 말하는 것 같아요. 차카라 열으면 깨닫는 거요. 그러니까 깨닫다 안 깨닫다 기준은 뭡니까? 라고. 정론은 이 올바른 정전과 논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 신통이 있다고 깨닫는 거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신통의 외도에게도 있다. 뭐,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 외독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날아간다고 뭔가 돼도 새도 날아가는데, 뭐. 날아간다고 깨달아, 새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날아가잖아요. 땅 밑에 들어가는 쥐도 잘 들어가잖아요. 땅 밑에. 그런데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땅 밑에 숨어도 쥐가 다 땅 밑에 다 보고요. 하늘에 새가 더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자비심, 지혜 이런 데를 발전해서 사람이 뭔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자비와 지혜를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힘이 얻었다고 해서 얻었다고 기도 많이 해도 힘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옛날에 티베트에 어떤 분이 스님인데 공부는 많이 안 됐지만 농엄청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 스님이 농엄청 기도해주면 뭐 치료도 좀 해주고 뭐 다 좀 뭔가 힘이 얻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농엄청 이래. 또 어떤 며칠 들었는데 요즘 뭐 아주 요즘도 설법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티베트에도 못잡으라고 이거 점치는 거 있어요. 티베트도 점치는 거 있어요. 스승님들이 이거 못잡 이거 반델나무 본주는 뭐 우리 시럽 본주 뭐 따라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성취해서 주사위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래 해서 던져 가지고 여기 숫자대로 뭔가 아프면 뭐 장사는 뭐 집 지는 거 뭐 결혼 다 나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사주팔자처럼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요즘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기도책에서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여기 집중해서 그 뭐 나오면 나온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 맞춰서 이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대로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큰 스님이 어떤 분의 자기들 어떤 엄마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고 있는데 병원 가려면 1시간 정도 이거 부탄 쪽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었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건 나요. 이대로 도는 건 나요. 이렇게 그 큰 스님한테 여쭤보나 봐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니까 별로 괜찮은 것 같아. 또 그대로 둬도 된다고 나오나 봐요. 근데 이 말하니까 내일에 죽음으로 돌아가셨다고. 죽음 달라고 내일 이러면 오늘 어제 괜찮다고 오늘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에 죽음으로 와서 돌아가셨다라고 이게 기도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큰 스님께서 이게 점치는 거 아예 버렸다고 해요. 그 아픈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거 병원 가면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은 rinpoche 믿고 rinpoche는 그 점치는 거 믿고 하니까 점치는 거 거짓말에 나온 거다. 그 이후로 점 안 쳤다고 해요.
달래르몬 전전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티베트 큰 스님인데, 그 스님이 세 가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약속했다고. 그 세 가지가 뭡니까라고 하면, 옛날에 티베트에는 자가지 차 이런 거 없어요. 말 타고 가는 겁니다. 말. 네. 말 타면 말에 이런 힘이 덜잖아요. 우리 앞으로 말 절대로 타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큰 스님이 첫 번째 말 타지 않겠다고. 두 번째는 고기 먹지 않겠다고. 네. 고기 먹으면 또 뭐 죽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이렇게 법회하고 법문하고 이렇게 할 때 원래는 공양금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 네? 공양금. 법문하고 법회하고 이럴 때 시주 돈을 하고 있어. 공양금. 네, 올리는 거 공양금. 몰라요, 공양금. 그거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이 세 가지를 받지 않겠다고. 달래나무 전자님께서 그 큰 스님 이 말씀, 이 쓰신 거 보고 전자님께서도 그때부터 전전에 올린 것들을 다 다시 제 자리로 다시 갖다 주라고 안 받기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자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달래르몬 전자님. 티베트 불교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전자님도 여기저기 여러 가지 그때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우리 여기 티베트 센터처럼 여기 보조당 많잖아요. 어떤 보조당 통해서 큰 강연 이렇게 해서 법문 많이 하고, 그 이후로 그 센터가 많이 유명해지고, 보시금도 많이 들어왔다고, 이런 이야기 있다고. 그러니까 전자님 보니까 전자님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전자님께서. 그때 이후로 전자님께서도 이런 어디 다니는 법회하면, 그날 오는 것들을 다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 이거 어디 다 해서 지불하든 이런 하겠다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 말을 이래. 예.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큰 스님께서는, 전자님께서 이거 오탁인 줄 알았다고, 처음에 이거 보니까.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성불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이런 공덕 싸고, 이 공덕으로 빨리 성불하게 하소서, 이러고 바로 회양하잖아. 그 큰 스님께서는, 그 큰 스님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 인연 공덕으로 내가 성불 안 하고, 윤회에 머무르면서, 끝까지 중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하소서라고. 성불하지 마. 해탈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런 거 발언했다고 하는 거. 전제는 그 정도는 못하겠다고.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예. 끝까지 남아서. 예. 이래. 그래서 네, 이거 복과 지혜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거 부리심도 자비심도 이야기하다가 정의에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15번은 재송부터입니다. 예, 여기 두 가지 자랑 샀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이제 아까 복도 자랑 부처님 틀 하나 이루는데 이렇게 세간의 모든 종생들이 지은 공덕을 10배로 모아야 부처님이 틀 하나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상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다고 하나. 이제 이게 선불로 하는 거 그런 거 쉬운 거 아니다라고 이게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편에서는 공덕을 엄청 크게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공덕을 여기에 대해서
갈라하는 설명을 하고, 바른 논리와, 여기서입니다. 15번은 계속잖아요. 어디? 릭바타네스, 롱템버, 욱진체비, 유대의 전주주비 선언의 텔라디루 미자오스. 이렇게. 바른 논리와 금강정 등 정전의 근거는 마음의 힘이 되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복덕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쌓아야 부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다고, 그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아야 부처님의 법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건 맞지만, 또 우리가 이 복덕을 쌓는데 이렇게 이 요령처럼 복덕을 크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크게 고통을 안 받아도, 이거 복덕, 자량을 보다 쉽고 빨리 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논리. 바른 논리, 이렇게. 바른 논리. 류심기 동네 타입은 냠수 요무고 초대라도 속에 이렇게 봤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크게 안 적어도, 큰 고생 안 해도, 자량을 크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냥 누워서 이렇게 수위 찬담만 해도, 일체 중생인 선업을 수위 찬담하면, 자량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하는 거야. 합장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어찌 불법선 삼보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 내면, 엄청나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그 공덕도 삼구이 할 때 말씀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요. 삼구이에서 짬밥도 주바입니까? 전체는 이래. 잡순 소놈 소유는 똥손대야 누도죠. 자주신부 치유에 푸기시와 관련 뉴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구의하는 그 공덕을 이렇게 물질체로 이렇게 킬로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형상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만약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이 공덕에. 현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똥숭대양, 욕계세계, 무세계가 이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담아도 더 남는다고 하는 거.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걸로 우리 거기 바다 근처에 가서 바다에 이런 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하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자수치 표기시 아니면 경전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바다가 이거 이 정도다라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삼보에 대한 구애만 해도 그 공덕이 하나 없다. 발심해도 마찬가지. 일체 중생을 위해 일체 중생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그냥 흉내라도, 마음으로 이런 흉내라도 내도 엄청나게 공덕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중생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큰 불사라 하고 어디다 큰 보시라 하고 큰 공양 올리면 공덕이 크다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삼보에 구의하는 거, 이체 중생 위해 이런 하는 거 공덕이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중생의 마음 그렇잖아요. 실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경 독송하신 분들은 건강경 사고절만 들어도 사정해도 남에게 가르쳐도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나오잖아, 그게. 그래서 그건 논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 건강경 등서 여기 주소서에서 나와요. 거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고생 안 해도 보다 쉽고 빨리 이렇게 공덕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논리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 수위 찬단해도 얼마나 공덕 많이 쌓여. 그 절로부터 회양까지 그 7제 작법만, 7제 7가지 수행법만 매일매일 해도 공덕 저절로 늘어나고 업자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틱을 하나, 부처님 틀 하나 이루는데 이 정도 공덕, 이거 앞에 그 개성들을 하면 우리는 이제 성부하는 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약간 힘이 빠질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약해질 필요 없다. 게으를 필요 없다. 마음이 게으를 수 있지만, 게으를 필요 없다. 하면, 공덕을 크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경제는 근거도 있다. 어느 경제에서 나오냐 하면, 건강경에서 나오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건강경 한번 독송해보.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매일매일 건강경 한 독 정도 하는 거는 뭐 10분, 20분이라고 하잖아요. 티베트는 30분 정도 걸려요, 저는. 예전에 하니까. 한 번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30분 걸려요? 10분 아니고? 30분 걸려요? 아, 비슷비슷하네, 티베트하고. 스님들 그 절에서 하면 45분. 그러니까, 건강경 전체 안 하면은 뭐, 반야심정 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해요. 반야심정 한 번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뭐, 2, 3분잖아요. 반야심정 한 번 독송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엄청나게 많은 공덕 쌓은 거예요, 거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공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맨날 이러고도 그대로입니다. 뭐 달라지는 거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 전도되는 식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공덕 쌓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논리와 정쟁 근거들을 보면 마음이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옥지바스 마음이 힘이 된다. 이 구절은 완전히 제 식대로 바꿨습니다. 마음이 힘이 되기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복덕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힘들었다고 미루지 말고 완전한 깨달음, 부처의 경지 이루는데 끊임없이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디글모와 대산을 이제 한 걸음부터 천리지도 한 걸음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면 당장 뭔가 이렇게 번외하는 것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번외해도 꾸준히 하면 알고 모르고 금방 많이 번외가 돼요. 안 하면 아예 중단하면 또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공부하면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입니다. 16부터 27번까지. 복도 자련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여기에도 발보르심이 복덕이 하나 없다. 이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거는 우리 기도문 늘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문 외우면서 마음도 그와 같이 이런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하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두 개인데 한번. 전함군도 나가다 싸다 주다 메달로 지다리 타에 대시도 동해 심제 타에 대단한 전주 심배 닝즈외 동해 달에 장제대 산제니로 고버릉에 시방의 모든 화궁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왜 시방하느냐 하면 방향으로 나누면 10가지 방향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 위 아래 그리고 사이 해서 어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위로 가도 여기는 천장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잖아요. 밖에 하늘에 올라가면 나중에 여기 하늘에도 천장처럼 뭔가 있어요?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도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다 끝이 없다. 그리고 공간이 끝이 없다. 공간이 끝이 없으니까 제가 지수화풍도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수화풍, 흙과 물과 불과 바람도 끝이 없듯이 고통받는 종생도 끝이 없다. 종생이 끝이 없다. 종생이 무변 끝이 없다. 이처럼 끝도 없는 종생을 보고 보살은 자비로 고통에서 구해 내어 올지 부처의 경지만에 이끌어 주시나니 이런 끝도 없는 종생들이 보살이면 그런 끝도 없는 종생을 보고 자비심으로 이 끝도 없는 종생들의 그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부처의 옳지라고 할 때
해탈, 사막도에서 벗어나 삼성도만 보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오직 부처의 경지까지 이끌어는 거 보살의 목적이라고요. 일체 종생 성불시키는 거.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보살의 목적이에요. 그러고 한다. 라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 보살형은 부르심의 이덕품에서 나온 것처럼, 꿈에서 저저 그런 마음이 우리는, 꿈에서 저저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살이면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공덕이, 발부르심의 공덕이 하나가 없다. 하나가 없다고.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 발부르심 한 번만 해도 일체 중생 위에 이렇게 발부르심,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한 번만 내도 그 공덕이 아까 부처님의 털구마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 공덕도.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까지 한라 없는 복덕을 원인으로 부처의 경지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부처의 경지 한편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 들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처의 경지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소나니는 해탈처럼 스승을 제대로 만나고 럼림수행만 제대로 하면 깨달으면 눈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다르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기 18에 19 개성 2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다리 땜버려 내때는 미니어와야 니야로 양달랑바 내수데 방무의 주자 심지어는 타에 지는 심지어 소놈 타에 딱 속주 타에 되는 산전이 타에 토미가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부르심, 지내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런 발심을 견고하게 지내는 것은 점차 잠이 있으래. 잠이 들 땐 들지 않은 원부르심만 이렇게도 잠이 들 땐 안 든 부르심을 바르게 지내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딴 데에 가더라도 이렇게 잠이 들 땐 알 땐 다른 생각하고 있어도 딴 데 가더라도 보덕이 늘어난다. 원부르심의 이덕품에서 나온 것처럼 발심만 해도 24시간 복덕에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발심만 제대로 해도 견고하게 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불보선 쌈보이를 구유하고 내가 이 법을 들뜨는 지도하는 등등 이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거만 그 계속만 늘 여기 화두처럼 늘 여기 마음이 간직하게 하고 있다면 하루에 6번이나 계속 한글로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틈나는 대로 이 계속 하나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대로 이런 마음 내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견고해지는 거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딴 데 있어도 어떻게 잠이 든거나 안 든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게을러에 빠져 있거나 그래도 복덕이 저절로 늘어난다. 계속 늘어난다. 그 보리심이 공덕으로 보리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발심 제대로 하고 잠만 자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복덕이 늘어나잖아요. 발심하고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생의 수가 끝이 왜 이거 논리입니다. 중생의 수가 중생의 이 정도라고 끝도 없는 것처럼 끝이 없듯이 보리심의 공덕 또한 끝이 없어. 항상 복덕이 쌓게 되게 이러한 한라 없는 원인으로 한라 없는 부처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중생 수가 한라 없기 때문에 이 한라 없는 중생 위에 발심하기 때문에 공덕도 한라가 없다고.
중생 한 명 위에 우리가 좋은 이타의 마음 내면 그것도 공덕이 된다. 거기 나왔잖아. 이 보사행론 이덕품에서 샘제남기 레네장 셀로냠도 쌈나야 펜도 쌈바 된대지. 중생들이 머리 아픈 고통만 이렇게 제거하려고 해. 머리 아픈 거 다 없애려고 이런 마음 좋은 마음 내도 엄청나게 공덕이 생긴다고 하면 일체 중생 그것도 머리 아픈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 제거하기 위해 이런 큰 마음 내면 그 공덕을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 그 논리와 마찬가지. 그래서 일체 중생 위에 기도하면 그 공덕이 일체 중생 수와 같이 한라 없는 공덕이 된다라고. 그래서 일체 중생 위에 해야 된다라고. 일체 중생 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 자주 말씀드린 거 여기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원인으로 부처의 경지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원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강시 빵미 뒤에 대해 류제 빵미 빠도 매되도 전주 빠도 매되죠. 겨우 빠도 매되고 대구 전주 빵미장 빠도 매버 넘시 소지 정부 매도버 제답분의 토민주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윤회에 머물러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하면 그 시간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 시간이 윤회 세계가 다 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도 발심하잖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나는 해탈 안 하고 성불 안 하고 중생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러하면 시간 면에서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중생, 심전박도 매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군계가 끝도 없는 것처럼 동서남북 위아래 이렇게 해서 시방에 이렇게 끝이 없는 것처럼 지수하풍도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도 끝이 없다. 끝도 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마음 내면 그 공덕도 헤아릴 수 없다. 끝이 없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 전주빵미에서 이런 작은 깨달음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 전지전능, 자비와 지혜 모두 원만 구조하지 갖추신 안욕따라 삼미야선 불이 무상정가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면 수로 이렇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아닌 것 같아요. 일체 종지, 일체 종성 구제하겠다는 이런 자비심. 라고 하면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거 불가사의한 공덕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이라고. 그런 거 깨달음을 얻고자 그런 것을 위해 뭐 하는 거요? 헤아릴 수 없는 두 자량의 선업을 쌓는다. 두 자량의 선업이 두 가지. 복도 자량도 선업이 되고 지혜 자랑도 선업입니다. 복과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지혜를 쌓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에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30이상 80종호 엄성 이루는데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이런 발심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므로서 여기 깨달음이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므로 깨달음이 헤아릴 수 없지만 오르지 않아 오르지 않아 멀지 않아라고 하는 거잖아. 이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자량으로 어찌 깨달음을 속게 얻지 못하겠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러 발심하면, 그래서 우리 구의와 발보르심, 이 근거는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구의와. 예.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거. 예. 나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라고 하면, 이 시간 면에서 헤아릴 수 없다. 거룩한 불보선 삼보에 구의합니다. 거룩한 불보선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공덕고로라고 할 때, 모든 공덕고로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 일체 중생 위에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중생,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 이래.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거 다 여기 구의와 발보르시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와 발보르시만, 발심은 좀 풀으면 발보르심, 보르심이 이루어지다라고. 보르심이 이루어지다. 일체 중생 위에 보르심을 일으키는 거.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고. 나는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보선 삼보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의지하겠습니다. 예.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잘 되는 것도 불보선 삼보의 은이 있지만 잘 안 돼도 이것도 불보선 삼보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힘드는 거 있으면 불보선 삼보가 나한테 과거에 지금 업장들에 다 소멸시키려고 이렇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좋은 것만 부처님 갚이라고 하고 뭐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 부처님 갚이라고 생각 안 들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바로 힘드는 것도 부처님 갚이라고 금강정에서 나온 것처럼 열심히 관광지を도송하면 아픈다고 하잖아요. 왜 아프느냐 하면 과거 전생에 지은 어마어마한 아픔도 죄들이 다 도통 정도의 작은 아픔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사막도에 수없이 많이 가야 되는 업을 머리 아픈 고통 하나로 해결되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부처님 가피입니다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부처의 정세 성불로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두 가지 자령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네, 두 가지 자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다고 총체적으로 설함. 이렇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자랑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앞에서 나오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복도 자령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끝나고, 이제 두 가지 자령, 이제 복같이, 예, 두 가지 자령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 여기 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다고, 총체적으로 설함이라고, 이게 티베트식 표현인데, 이거 한국말로 어쨌든 두 가지 자령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다라고, 총체적으로 설하면서, 전체적인, 보편적인 거 먼저, 보편적인 거 뭡니까? 두 가지 자령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다. 이거입니다. 여기에 대해, 개송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송 하나. 22번의 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놈 타의 시에바다 이시 타의 시에바다 류단 섬지 동해도 유한이도 세우라지. 끝도 없는 복도 자랑과 끝도 없는 지혜 자랑이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속게 없앤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복도 자랑으로 몸의 고통을 없애주고 끝도 없는 지혜 자랑으로 마음의 고통을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많으면 몸의 고통에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드는 거는 육체적으로 하는 건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라고 해요. 이게 개송에 보면
어떤 사람은 타고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고 다 달래놓으면 전재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그대로 엄마가 주시에 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자꾸 자랑하잖아요. 전재님. 나는 이 하나도 안 빼다.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데라고. 사고도 서로 이러면 뭐 되시고. 제가 보니까 아주 이거 구호를 많이 안 지고,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설도 없는 말 안 하고, 말을 항상 이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입 모양이라든지, 이라든지, 혀라든지, 이거 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이렇게, 목소리도 아주 잘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목소리에. 보면, 일반 사람 목소리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생에 이렇게, 구업을 많이 안 치고, 입으로 많은 선업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독경해야 돼. 독경하고, 남에게 좋은 말 하고, 이 스마트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복덕이 많으면 몸의 고통, 속히 없앨 수 있고, 복덕 자른 거로 몸의 고통을 속이 없애고, 지혜 자른 거로 마음의 고통을 속이 없앤다. 그래서 여기 해서, 그래서, 윤회의 원인을 엎지는데 싫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엎지는데 겨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엎지는데. 윤회의 원인, 엎지는데 겨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업 때문에 끝도 없는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엎지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엎지고 나쁜 업 샀는데 선업을 샀는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선업을 샀는데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 왜? 몸과 마음이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속해. 악업을 샀는데 게을러야 한다고. 오늘 안 지고 내일 안 지고 악업을 지는데 좀 여기 그래서 악업 때문에 끝도 없는 고통을 생기기 때문에 악업을 샀는데 게을러야 하고 선업을 샀는데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덕으로 몸의 고통을 제거함. 23번의 개송. 한번 읽어보자. 딕배 렌주 류지니 동해 조금 나서죠. 디딕 마체 소놈지 세버시는 됨에도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나. 시불성업 등 죄업을 지면 그로 인해 사막도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 지화하고 죽선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등 몸의 고통이 생기고 보살은 죄짓지 않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뿐만 아니라 복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악도가 아닌 선도의 나 몸의 고통이 조금도 없다네. 보살에는 몸의 고통이 없다고. 보살에 몸의 고통 없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이거 또 딱새를 하면 보살이한테 이래 해도 안 아파요. 이래 하면 그리고 꽃집다라고 해? 꽃집다. 보살님한테 꽃집도 안 아파요? 때려도 안 아파요? 보살이 아프냐 안 아프냐 하면 보살여야 해야 합니까? 그러면 벌레한테 때리면 벌레 안 아파요? 뭐 모른다고 해요? 나는 벌레 아니니까 모른다고 이러 하실랍니까? 벌레 아프잖아. 벌레 내가 지금 이런 칼로 이러 하면 아픈 거 우리가 뭐 보이잖아. 여러 가지로 그 몸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몰골라든지 다 아픈 거 분명히 확실합니다. 보살에는 몸이 아픈 게 없다 나와요. 여기서. 류지동의 중세잖아. 몸에 고통 조금도 없다고 해요. 보살에. 그래 보살에 오면 조지부터 십지까지 보살 말입니까? 아니면 조지 전 자령도 가영도에 있는 보살
범부보살. 우리는 보살은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범부보살하고 성자보살. 범부보살은 대성인 자령도 가영도에 계신 보살은 범부보살이라고 해요. 범부라고 해요. 아직 전도 이상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라고. 성자보살님은 전도수도에 계신 보살은 성자. 전도수도로 나누면 십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지에 계신 보살. 그러면 보살의 몸이 고통 없다라고 할 때 성자 보살이요, 범부 보살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보살이요? 네. 왜 범부 보살의 몸에 고통이 있어요? 네. 왜? 아프다고 어떻게 아파요? 네. 죄업을 안 지는데 어떻게 아파요? 행복만 있고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거기 보성론에서 파바 나다가 집에 두면 레다 유무에는 델라 때문에 대치면서 파바 나다가다 성자 보살에게는 생로병사 그런 거 없다고 해요. 생로병사 성자 전도 이상 도달하신 보살에는 우리처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단 유무 이거 업과 번뇌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없다고 하는 거야. 생로병사가 없다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 보살의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보살이 좀 여기는 일단 몸의 고통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24번의 제송. 24번 제송은 지혜로 마음의 고통을 제거함. 몸배 이지 동에는 착당 지다 되어서 대대매배 세바의 대대 유관이도 뽕. 이 제송도 좀 거기 좀 바꿨습니다. 여기 제법의 이치에 무지하기 때문에 법의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집착하고 분노하고 두려움, 욕심 등 끝도 없는 마음, 욕심 등의 끝도 없는 마음이 이렇게 욕심 등으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이 생기고 보살은 자량을 쌓는 공덕으로 복과 지혜를 많이 쌓기 때문에 모든 법이 의지처를 무자성, 모든 법이 의지처. 우리는 모든 법이 의지처라고 하면 법이 뭔가 있는 것처럼 다 각자 이렇게 뭔가 정의, 기준, 뭔가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이렇게 살핀다면 모든 법이 의지처가 없다. 다 무자성입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공성을 깨닫는 지혜로 마음의 고통을 소주 없앤다. 공성을 깨닫게 되면 법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마음의 고통도 없다. 그래서 이 보살에게는 죄업을 안 지기 때문에 몸의 고통 없고 무자성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도 없다. 그래서 복과 지혜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앤다라고. 요한이도 마음의 고통을 내서 속히 없앤다. 마음의 고통 없는 거 아니고 마음의 고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몸의 고통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살이 성자 보살인지 자령도부터인지 이거는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경전 보고 다른 경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성자 전도 이상인 것 같아요. 전도 이상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법보살이면 아무리 해도 공덕은 할라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덕이 할라 없지만 복음 많아서 지혜도 닦고 있기는 있지만
몸에 고통 하나도 없다. 몸에 고통 하나도 없다. 이거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생로병사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마음의 고통. 그래서 여기 23, 4번 이런 개송들을 보면 복독으로 몸의 고통은 제거되고 지혜로 마음의 고통을 속에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또 다른 정제들을 보고 이런 들을 좀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연구 정전을 근거로 해서 아까 보살의 말처럼 우리가 보살이 아니니까 범부 보살도 아니고 성자는 더욱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정전 논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어떤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성자 보살은 완전히 없어요. 몸과 마음의 고통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성자 보살한테 총소도 안 죽어요. 이렇게 하면 전두에서 도달하신 한국에 그런 말 나는 깨달았다 이러 하면 그러면 뭐 부처가 됐다 하면 뭐 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성자 보살한테 총소도 총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것 같아요, 맞아. 총 알려 이렇게 가면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것 같아요. 성자보살, 이렇게 초지부터 성자보살입니다. 성자보살한테 누가 총 쏘는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총 쏘겠어요? 보살에. 우리는 우리식대로 다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싸우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고. 예. 그래서 극락이라고, 이런, 행복 많은, 행복 많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극락세계라고,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하는. 고통으로 하는 그 말조차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요? 이렇게. 그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유미가,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 제송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제송은, 25번의 제송입니다. 25번의 개송이 제목이 두 가지 자령 쌓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이제 두 가지 자령을 쌓는데 뭐 싫어하는 이유가 없다. 뭐 두 가지 자령을 안 쌓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 복도 쌓아야 되고 지혜도 닦아야 한다. 안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는 복도 안 짓고 지혜도 안 싸고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인 것 같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무지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과 지혜가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뭔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복과 지혜를 쌓는데 별로 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반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공부 잘 해야 나중에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다. 그 인과관계를 알기 때문에 부모도 알고 자식도 그거 이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다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뭐 낮에 학교에 보내고 밤에는 학원을 보내고 또
또 과육 붙이고 온갖 방법으로 힘 안에 서는 것 같아요. 그 인과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부처님 공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 이런 인과관계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면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기도 어렵고 그런 거. 공부한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용도, 내용도 영 우리가 평소 일상 세간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 있잖아. 이런 내용, 이야기 안 하잖아. 이런 이야기들에.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미 지나가는 거라고. 옛날의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뭐 수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예술, 미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팔만대장경 이게 힘들게 목판에다 새겨가지고 이런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뭐 기간 지나는 것처럼, 이건 알 수 없는 것처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국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 내용들이. 진짜 위에 계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깨어있으면 학교에서 팔만대장경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삼도른 부지에 계시잖아요. 삼도른 부지. 삼도른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반야심정 있잖아요. 반야심정 한쪽에 두고, 반야심정 하나만, 다른 경제들 팔만 다 가져올 필요 없고, 일단, 반야심정 하나만 한쪽에 두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이라고 해야 돼요. 교육을 이렇게 다 과학을 다 한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반야심정 하나 더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런 힘 없다고. 얘가 더 킬로수로 하면 얘가 더 무겁다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 경쟁할 수 없다고. 반야심정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교육들이, 과목들이 다 과학 비롯한 뭐 현대 이런 것들이 다 반야심정 하나만 하고 이렇게 경쟁해도 반야심정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반야심정가 더 힘이 있다. 깊이가 있다. 무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때. 그러니까 반야심정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그 속에 다 반야정의 모든 심장잖아요. 심정. 핵심 다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 반야정의 핵심. 또는 부처님 말씀의 핵심. 반야정, 지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지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정이라고 하다. 지혜정. 지혜 있으면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마음의 고통까지 제거할 수 있다. 지혜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혜에 앞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믿음이 먼저 받쳐줘야 한다. 믿음 없으면 지혜가 이렇게 반야의 지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믿음 없으면 공부 안 되잖아. 다음 생 해탈 성공 이런 것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번 생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것만. 그래서 학원에서 이래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그것만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해요. 요즘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학생들이 관심 없다고 해요. 보세요. 어제 그 비대에 온다고 해도 다 10만 명 정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표도 없다고 해요. 다. 어디 뭐 공부한다, 이런 법회한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래 10,000명도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전자는 보통 20만 명 모이잖아요. 전자는 20만 명. 전 세계에서. 어제 모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근데 뭐 TV에서 조금 봤는데 별로 재미없는데 뭐. 별거 없는데. 표현이 안 나왔어. 아? 스님
김태현이가 예. 김태현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김태현 노래 부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국악을 배울 때 저기 스승에 대한 공정과 마음이 그 점이 진짜 이거는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국악 배우는데 스승에 대한 마지막 한번 인터뷰처럼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스승님 암 말기라서. 그래서 김태현은 안 떠나겠다고. 나는 싫습니다라고. 스승님이 절대 있고 싶다고. 안 떠나고 싶다고. 스승님은 내가 다른 데 간다고 나 버리는 거 아니다. 더 잘 배워가지고 훌륭한 이렇게 가수 되고 국가 되고 이러하는데 그래도 싫다고 해요. 나는 스승님은 저한테 있고 싶다고 안 떠나겠다고.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9살, 10살 밖에 안 되는데 그거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도 분명히 있다고. 이거 없으면 전생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전생 분명히 있다고. 김태현만 봐도 전생이 있다. 그리고 누구는 전생이고 누구는 전생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전생이 있다고 하는 거. 전생이 있으면 다음 생 분명히 있다. 전생이 있고 다음 생 없다. 이거 막 더 놀래야 맞아요. 다음 생 없으면 전생도 없어요. 전생이 있으면 다음 생도 있다고. 과거에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없으면 과거도 없는 거예요. 과거 미래 없으면 현재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 미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과거, 현재, 미래라고. 오늘 없으면 어제 어떻게 있어요? 어제까지. 오늘 없으면 내일도 불가능하잖아. 오늘 없는데 어제부터 바로 오늘 없어지고 내일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고 논리라고 그래요. 논리적인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선업이 아닌 불선업으로 사는데 다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대부분 사람이 지구에 70억 명, 75억 명이라고 하는데 선업을 쌓아야 되겠다. 다음 세 생각하고 도덕을 윤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뭐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실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소수 중에서 극소수라고. 네. 극소수라고. 네. 인과공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달랄라마 존재님께서 자주 말씀하는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발전 많이 해도 물질적인 면에서 발전 많이 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많이 후퇴됐다고. 약해졌다고 사람들이. 그거 하나 문제고, 그리고 지구 환경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가 빨리 더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또 핵 전쟁은 이런 전쟁 때문에 핵 이런 재산, 3자 대전을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결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이 이런 버튼을 하나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왔다 갔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생각이 지구 비롯한 태양계 달 다 같이 돌고 있다고 하잖아. 그거 말고 큰 이런 돌들이 또 많이 지구 주변 돌고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돌다가 자지 못해가지고 지구하고 다른 거 하나 충돌하면 수시간은 우리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모른다고. 그 전에 이 말씀도 하셔서 구사련서 말하는 매직 바스 이게 깨박 이거
초인기 직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없어지는 거. 초인기 직바. 그리고 질병으로 이래 해서도 없어지는, 이런 것도 요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적어잖아, 지난 3년. 또 지금 전쟁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 기후변화, 이래. 지구의 열계 온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구가 없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이제, 이게, 먹고 사는데만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뿐만 아니라 더 큰, 전생 다음세, 이렇게, 옛날에 스승님들이 쓰신, 용수보살님 쓰신, 그리고 다른 인도의 스승님들이 쓰신, 한국에도 발만대장경 같은 거, 이런 공부들이 좀 더 대중, 이런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스님들만 하는 거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 학교에서도 이런 거 좀 가르치면, 꼭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고, 그래서 전자님과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수행법 이런 거 나눠가지고, 신앙적인 거는 다 빼고, 그냥, 다 자유로운 거, 이런 거. 과학적인, 이 불교에서 가져온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종교의 그 틀을 안 벗기고, 그냥 일반 교육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명상. 요즘 명상하면 꼭 종교의 차원은 아니잖아요. 종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 명상이 좋은 거 다 조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가라고 하면 요즘, 요가 하면 다들 이 요가 좋아하잖아요. 요가 하면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 거. 그런 것처럼 명상하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젊어서도 10대, 20대 이럴 때 공부하면 어떤 누구가 그런 거 말해요. 10대, 20대 제일 소중한 시간인데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크면 다 쓰레기라고, 쓸모없다고 하는, 다 버리는 거야. 아깝다고 하는 거야. 이런 힘들고 공부해 놓고 나중에 어디 취직하면 초중고등 이런 배우는데 그때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이 보사, 행론, 이 정도 이런 공부해버리면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 때 얼마나 도움 되겠는가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이 문제 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방식이 물질만 중심으로 하고, 사람이 정신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생긴 것이다라고 딱 요약이라고 하세요. 핵심만 꼭 종교해야 된다, 불교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고, 정신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사람. 종교 이야기 안 해요. 전세 다음 세도 이야기 안 해요. 이거 안 하면서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속에. 그 속에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스님, 아까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그리고 또 뭐 하나. 불교의 해설, 수행법. 수행법이요? 네. 종교적인 수행.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 그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자랑을 사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이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게, 티베말로. 류단, 이게 동에게 대달의 신도 마면은 개대 직대 태도가 직대인데 지대교. 동해월라 뒤동에서가 유료묘지고, 동해 매제대월라 타에 되지 지시네. 이거입니다. 개성 두 개인데,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의 고통 없다면입니다. 복덕 자령으로 몸의 고통 하나도 없고 지혜 자령으로 마음의 고통도 다 없앤다면 보살이 세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자령을 사는 것을 어째 싫어하겠는가? 이 보살 기준으로 복과 지혜를 닦고 두 가지 자령을 쌓고
부처의 길로 갔는데 보살이 이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힘드는 거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버리시만을 일으킨다면 그 뒤는 뭐 십지 이런 것들 막 십지라고 한 거지 다 저절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다고 몸의 고통도 없고 마음의 고통도 없는데 뭔가 힘들어요. 힘든 거 없다고 하는 거야.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 재수 여기 몸과 마음의 고통은 몸과 마음의 고통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데 오랜 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고통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고통은 시간이 짧은 시간에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이거는 견디기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견디기 당연히 어렵다. 반대로 몸과 마음이 고통 없고 행복한 보살에게는 끝도 없는 시간 동안 사마성 직업이라고 이렇게 긴 시간으로 동안 자량을 사는 것이 어째 해로울 수 있겠는가. 고통을 돌릴 수 없다고 하네. 시간이. 고통이 있다면 시간이 길으면 힘들고 짧은 시간도 힘들지만 힘들고 따고 한다면 긴 시간은 더 말할 필요 없다. 고통이 없고 행복이 가득 차 있는데 일체 중생을 위해 복과 지혜 자랑을 샀는데 행복만 있는데 어째 이제 못하겠다 이래 해서 퇴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힘드는 거 없다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그 시간이 안 가요. 밤에 잠 안 오고 하고 밤이 길어요. 행복하고 편안할 때는 시간 금방금방 가요. 그것이 뭐 시간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그런 문제야. 내가 느낄 때. 편안할 때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처럼. 시간은 원래는 늘 똑같다고 해요. 행복하거나 괴로우거나 시간은 늘 똑같아요. 뭐 일반 사람에게는 시간은 천천히 가고 특별한 이인에게 시간 빨리 가고 그런 거 없다고 해요. 어린이에게 뭐 한국말로는 뭐 50대 되면 50도로 뭐 60대 되면 60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시간에 남녀노소 이런 거 없다. 스님과 뭐 제가자 이런 것도 없다.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시간에. 그 느끼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시간 안 가는 것처럼 빨리 컸으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안 커요, 이렇게. 네,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발심하고, 부르심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 사마산 직업 동안은 복과 지혜 닦는 거, 그렇게 힘든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움에,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고, 아주 행복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다. 보살. 그리고 27번입니다. 이제 대비심의 위신력. 이제 대비심. 보살이라고 하면 대비심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대비심. 까루나라고 해요. 까루나.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루나라고. 까루나 뜻 그대로 번역하면 대곡이라고 해요. 행복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 까루나라고 하잖아. 까루나. 행복을 누른다. 행복을 막는다. 이런. 왜 대비심 보고 행복을 막는다로? 연민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그동안 연민의 마음 그 상태에서는 행복이 없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 연민의 마음. 이런 열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아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막는다라고. 원래는 거루나라는 거루나 그째 그대로 부르면 티베트 말로 대화 곡바. 대화는 행복, 낙, 곡바는 낙멸이라고 이래요. 한문식으로 멸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낙멸. 낙, 행복 낙 쓰고 멸할 때 멸. 낙멸이요? 멸은 나고요? 낙멸이 괜찮아. 그때 맞죠? 낙멸. 멸낙. 멸이 앞에 와야 돼요? 여기 앞에 오면 중국식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낙멸. 그러니까 거루나가 낙멸이요. 행복이 멸하다. 행복이 없어져다. 왜? 괴로우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아파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 연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는 대곡이라고 해요. 대곡. 연락. 멸낙. 거루나가 대비심이 그대로 보면 멸낙이라고 표현하는 거. 한국말로도 무슨 비예요? 연민심 할 때 비. 네. 이렇게 해서 비라고 하잖아. 네.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이러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 비심 상태에서는 행복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대비심에 의해서 우리 심리가 힘이 얼마나 크느냐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자. 대라 류지 동행며 이지 동행 갈라지. 대니 인지 지대도 대니 그네 유리네. 보살에게는 몸의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그러니까 보살에게 마음이 이런 고통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몸이 고통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의 고통 먼저 없어지고 그보다 힘든 건 몸의 고통 없어지는 거. 몸의 고통 없으면 마음의 고통 더욱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있겠는가? 없다. 그러나 그러면 마음의 고통 없는데 란두의 동해종세자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고통이 조금도 없다. 몸의 고통도 없고 마음의 고통도 없고. 하지만 이 보살님은 대비심으로 모든 종생 대비심으로서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나 자비심으로서 비심으로 이래 인지해서 자비심으로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보살은 윤회에 오랫도록 머무는다. 인지 직대의 동에다 만져고. 그러니까 이 대비심이 있으니까 세간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거 고통 아니고 마음이 고통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처럼 볼 수 있지만 마음이 고통 아니다. 이 대비심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보고 마음이 슬퍼하는 거지 마음이 아파하는 거지 진짜 우리 마음의 고통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선한 마음다라고 하는 거야. 연민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연민심, 연민심이라고 대비심이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선한 마음입니다.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이런 고통이 있는 그런 마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살의 중생 위에 이런 윤회에 머무는 거는 대비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과 번뇌 때문에 윤회에 머무는 거 아니고 대비심 때문에 윤회,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보살이 윤회에 머물고 계신 거다. 대비심 없으면
보살의 윤회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대비심 없으면,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설법 안 하신다고 하는 거야. 뭐, 보살하고 부처님까지 갈 필요 없고, 이게 진짜 대비심. 예, 이타의 마음. 네, 남이 어려고 힘드는 거 같이, 예,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를 들면 의사가 그런 마음 없으면, 그러면 의사가, 인도에 같은 다는 아니지만, 장기들이 훔쳐간다고 하잖아. 의사가 이 진짜 대비심, 비심, 남의 고통에 대해 진짜 이렇게 생각이 없다면, 자기 직업처럼 생각하고, 아픈 거에 대해 전혀 그런 관심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없으면, 의사도 바로 넘겨진다고 하잖아요. 의사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동물들도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동물,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밥 주는 거 하고, 뭐 잡아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어때?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물들도 구분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더욱더 그리고 구분할 수 있다. 누가 진심으로 나한테 사랑해 주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그런 마음을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예. 그래서 대비심은 그러니까 의사도 그리고 식당도 그리고 예, 돈 버는 목적으로 하면 진짜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연민심 같은 거, 양심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면 엄청나게 나쁜 일을 벌어지는 거야 이제. 이거 다 대비심, 자비심 없어서 그런 문제라고. 그런 거 있으면 이거 양심이 걸린다 이러 하잖아요. 예, 양심이라고 한국말로는 양심. 예. 양심의 양자가 무슨 양이에요? 어쨌든 양심이 걸린다 이렇게. 의사도 그리고 뭐 식당 가게도 그리고 일반 장사도 그리고 다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예, 이렇게 없으면 문제 일어진다고 하는 거. 문제 일어. 인도에서 진짜 그런 거 많이 의사들이 병원들이 이런 거 많이 한국에는 좀 법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인도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중국도 그러고 인도에도 그러고 엄청나게 장난 많이 친다고 하잖아요. 물건도 짝퉁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심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무시하기 때문에 대비심은 비심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보살은 진짜 조건 없는 비심이에요. 이제 비심이 이거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비심, 옳지 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리심이 이루어지고 육바람일을 수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도도 엄청나게 하는 거 없다. 그 결과도. 그래서 대비심으로 종생을 구제하기 위해 윤회계에 머무르는 거다. 그래서 대비심의 외신례학이라고 표현.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개송 28번 요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외상계 링도시 로다덴버 팀유전 예세윤된 된돈에 될라다도 돼버렸자. 그러면 부처를 이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복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해도 지로이는 결어서는 안 된다. 시간도 많은데 사마산 지금 걸리고 복도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 쌓아야 되고 지혜도 이렇게 많은 닦아야 되고 부처는 안 되겠다. 예. 삼시치 보살 행론 읽어보면 참 좋은 글자는 기도문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전부도 포기하잖아요. 삼시치 보살 행론.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야. 당장 못하지만 그래도 발언이라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흉내라도 이렇게 내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조금씩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게을러서는 안 되네. 모든 허물을 여의고 모든 공덕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자령을 쌓는데 항상 정진해야 한다. 예, 항상 예, 복과 지혜를 쌓는데 노래해서 예, 정진해야 한다. 예, 그러면 예, 부처의 경지 이루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할 수 있다. 그러고는 게으를 필요 없다. 예, 이거 포기할 정도로 이런 거 아니다.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치를 잘 알게 되면 공부를 통해서 이치를 잘 알고 그 방법을 제대로 한다면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예. 모르고 안 익숙해져서 어렵다고 이런 거 느끼는 거지. 어려운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말해서 여기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러고 하잖아요. 윤기를 일으키지 않고 실비에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하면 할 수 있다고. 사람이 못하는 건 뭐 있어요. 이러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뭐 자기 스스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게 또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핑계 들지 말고 다음 생에 어렸을 때부터 동지 출가해서 공부하게 이러고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삼도론 부처께서 비유하는 듣는데 지금 배 고파요. 많이 먹고 싶어요. 먹어요. 앞에 맛있는 반찬 엄청 많이 이렇게 옆에다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지금은 이도 안 좋고 뭐 배는 고프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내일 먹겠다고 내일 또 이런 똑같이 하나 여기 누가 이렇게 차례해 주세요. 이래 하는 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요. 배는 고프고 안 먹는 이유가 없다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다고.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뭐 다리 다치면 뭐 걷지만 병원에 뭐 다치지 않고 눈도 어느 정도 책 볼 수 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나중에 뭐 걸지도 못하고 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후회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래하면 할 만큼 지연대로 받는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 하면 하나 얻는 거고 두 개 하면 두 개 얻는 거. 그래서 공부 꾸준히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회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한국식으로 9월 22일 날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한국하고 티베트 한 달 차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 도수천에서 어머님 구제하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이렇게 특별한 날도 티베트는 다음 달인데 한국은 내일 날짜 비슷하니까 9월 22일 음력 9월 22일 날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달에 3년마다입니까 뭐 윤달에 하는 있어요. 한국도 윤달에 있잖아요. 맞아. 티베트 윤달하고 한국 윤달은 차에 가끔씩 또 같이 갔다가 또 1년 차에 있는 거예요. 저는 내일 우리 같이 10시에 여기 방송 기도하고 과일 많이 들어오니까 이 주변에 진짜 물고기 방새도 방새있지만 과일들이 좀 나누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여기 아미도는 못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무서워 여기 비설 마을이라고 해서 다들 조금 무섭기도 하고 여기 좀 다니는 것도 좀 사람도 뭐 이렇게 좀 이래 하는데 뭔지 여기 아미동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참 언제부터 짓는지 모르지만 아미동 아미다 부처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과일들이 부처님한테 올리고 기도하고 우리 잠시 공유하고 시간 되신 분들 와서 이 과일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세상에 불의심을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어나게 하소. 보배로는 세상에 바르는 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어나게 하소.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이지 달라이 라마 댕진 자주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못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